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던 바울이 14일간의 그 풍랑 속에서 헤매이다가 마침내 욕지에 도달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지을,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또다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이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보고 또 들은 것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그냥 어디 방구석에서 누구 이렇게 몇 사람 모여갖고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했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 행적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가 얻은 후에겠죠.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은 미항에서부터 지금 약 800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14일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한 절망과 낭망 속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고생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던 그런 섬이더랍니다. 이 멜리데는 로마 시대에 많은 퇴역 군인들이 이쪽 멜리데 섬에 모여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개혁한 거에는 그냥 단순히 멜리데가 그냥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만 몇 명 있는 그런 섬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섬은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 살아서 어떤 도시도 이루고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럼 여기 토인들은 누구느냐?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제 헬라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난파된 것을 보고 그 난파된 배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또 헤엄을 쳐서 이렇게 바닷가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이제 원주민들이겠죠.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냥 일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큰 동정이었다. 아주 그 동정을 갖다 그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11월 중순 내지는 11월 하순경이기 때문에 바다에 지금 빠져가지고 헤엄치고 오는 것도 엄청나게 추웠을 겁니다. 그리고 뗏목을 타고 온 사람들도 엄청나게 추웠을 것이고 몸이 다 젖어가지고 거기다가 햇빛이 나서 좀 이렇게 몸을 말려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는 오고 바람은 막 몰아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아마 그 이빨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추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이제 바다에서 그 배가 파손해서 이제 겨우 생명만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이니까 다들 불쌍히 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맞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이 그 마른, 아무래도 불을 계속해서 피우려면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계속 못 두어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바울이 한문 나무를 갖다가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나무단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불을 갖다가 지피는 바울의 손을 갖다가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뱀이 이 독사가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 배가 난파된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서 나왔는데, 다시 그 독사에 물려버렸으니까, 저 사람은 세상 말로는 참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로 남 모르게 누구 살인을 했나 보다, 어떤 큰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막 뒤에서 이제 수군거리고 떠드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여기에서 공의는 뭐 디케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섬 사람들이 당시에 섬겼던 우상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번역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여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어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신앙에 비춰봐서 이 사람 정의의 신이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천벌을 받는 것이로구나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그 매달려 있는 이제 독사를 갖다가 그 불 가운데 그냥 떨어버렸다는 겁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저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봅시다. 뱀을 집으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뭐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그런 배에 물려도 안 죽는 것이냐, 어디다도 내일 한번 동물원이라도 가고 내 손 한번 집어 넣어보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다가 자기가 원치 않게 이와 같이 뱀에 물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쪽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썬다싱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그 주먹밥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이제 썬다싱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독이 든 그 밥을 먹고서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던 것을. 뭐처럼 이것은 어떤 시험하는 의미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이런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박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리면은 금방 어떤 사람은 몇 초 만에도 그냥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숨을 못 쉬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분 만에도 그 막 물린 부위가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도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동안 많이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 뱀이 나타나고 사람을 물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손 쓸 시간도 없이 이제 저 사람 죽었구나 하고 지켜봤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거 야, 이 독사에 물리고도 이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거 신이라 하더라. 근데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뭐 신으로 해서, 살아있는 신으로 해서 이렇게 섬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 신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 정도 의미로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갔을 때 저쪽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갖다가 고쳤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제우스 신, 그러니까 스스와 허메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내렸다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신으로서 알고 그렇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반응들을 봐서는 정말로 신이라고 알았으면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신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여기서 제일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원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조그만 동네 추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멜리데 섬에는 퇴역한 그 군인 장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퇴역 군인들이 몰려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관리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섬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고위직 그 행정 관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행정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느니라.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그 대지에다가 또 누군가 10만 평 되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넓은 그 대지에다가 아마 대저택을 짓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죠.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누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끼키야 그 백부장, 또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영접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친숙하게 재워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면서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대접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때마침 이 추장인지 이 최고의 관리인지는 몰라도 이 보블리의 아버지가 이제 열병, 여기에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의 그 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라리아 뭐 그런 종류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병이니까 이제 머리가 뜨겁고 막 열나고 머리가 또 아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설사하는 병입니다. 이 설사하는 병도요, 참 괴롭습니다. 먹으면은 그냥 쭉쭉쭉 그냥 가서 쏟아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먹는 대로 가서 쏟는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에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냥 배가 막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잠도 제대로, 이렇게 며칠 설사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죽습니다. 정말로 죽어요. 설사가 장기간 가면 죽어. 근데 이제 그 보블리의 그 아버지가 이와 같이 열병에다가 또 거기다가 이제 또
2질까지 이렇게 함께 걸려가지고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야, 바울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지라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탁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갖다가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얘기지만은 바울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결국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안수할 때 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온 성자 하나님이 된단다. 이 불쌍한 인생들아 하면서 이 강팍한 인생들아 제발 좀 믿어주라. 나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내가 살아있잖냐. 눈이 있으면 뜨고 보아라.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아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갖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주 메시아가 맞다니까 좀 믿으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이 너무나 강팍해서 완악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도 도무지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발 좀 믿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야,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너네 믿어야 돼 하면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한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무단히 바다에서 이렇게 난파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 276명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네한테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코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또 이 섬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을 갖다가 그냥 맥없이 그 바다 풍랑 가운데에서 고생, 너 맛 좀 봐봐. 바울 너 맛 좀 봐봐. 그동안 내일 하니라고 수고 많았다. 너 내일 하니라고 수고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그렇게 환란을 갖다가 일으키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정신 없으신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냥 맥없이 주는 고난,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의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여기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한 사례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고니 의사들한테서 치료를 받고서 그 치료비 건네주는 그 치료비를 갖다가 이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은 이게 치료비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즉 이제 병든 사람들이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고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그 섬에 있는 병든 자들이 다 바울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후한 감사로 그 병 고쳐진 것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사례비를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 바울에게 드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렸겠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갖다가 그렇게 드린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근데 감사의 예를 갖다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마치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고 치료비를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를 갖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고 그러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괘씸한 겁니다. 그건 아홉 문둥이하고 같은 거예요. 아홉 문둥이하고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머지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시잖아요. 그 아홉 문둥이가 뭐 문둥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시고 증거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건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그건.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어머니 계신 그 요양원에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야 거기 가면은 참 두 분이 참 눈에 띄어요. 한 분은 정말로 처음서부터 원망과 불평을 계속 이렇게 달고 사시던 분. 그 전신마비가 마비가 풀려가지고 상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다리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춤이라도 출 일인데 아직도 걷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걷지 못하냐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이 쥐암쥐암하고 그 마비된 사람이 쥐암쥐암하고 다리를 갖다 들었다 올렸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이라도 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자기 안 고쳐졌다고. 야, 그 할머니가 이번에 갔더니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복음만 열심히 전하다 왔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복음만 열심히 전하다 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서 열심히 그래서 복음만 전하다 왔습니다. 얼마 다음에 갈 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복음만 전하다 왔어요. 기력이 다 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쪽 그 감사하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 처음부터 자기 병 고치는 것도 별다르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니 어떻게 보면 눈을 갖다가 콕콕콕 쫓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팔뚝은 세동강이 나가지고 엄청난 통증이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할 텐데 이 할머니는 그게 주된 관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천국 가는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 주된 관심이 천국이었어요. 내가 너무 천국 가는데 너무 늦지 않았겠느냐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천국 가실 수 있다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로 눈 콕콕콕 쑤시는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또 새토막 나가지고 그 1년 반 넘게 계속되던 그 통증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 뒤에 가니까도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더 안수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병상 침대에서 잘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려면은 막 다리가 막 땡기고 그래가 저리고 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도를 갖다 해줬죠. 그 뒤에 기도를 해줬는데 이번에 가니까 허리 어떠세요?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다리는 어떠세요? 괜찮대요. 다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도해드릴 데 없어요. 그랬더니 근데 삭신이 쑤셔서 죽을 때 온몸에 삭신이 왜 그렇게 쑤시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갖다 또 해줬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삭신 쑤신 것 좀 어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 고쳐졌나 보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냥 저는 다 고쳐질 걸 믿어요. 조금 지나면 다 낫겠죠 그러더라고. 조금 지나면 그냥 다 낫겠죠. 그러니까 삭신의 그 통증이 깨끗하게 고쳐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조금 감해졌다고 약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다 고쳐질 줄 믿는다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질 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신 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는 갔다가 그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그 예배 몇 번 참석한 것이 다지만은,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한데, 목사님 일어나면 감사하고 자기 전에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한대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다음에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얼렁얼렁 들어주시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원망만 불평만 하다가 다음에 안 고쳐주면 왜 나는 안 고쳐줘 이러면서 온갖 짜증을 다 부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이뻐하시겠습니까? 온갖 짜증만 다 부리고 하면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 섬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갖다가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바울 일행이 배에서 쓸 것, 로마까지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복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침낭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석 달 후에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이 지금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갖다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이나 아니면 11월 말경부터 해서 지금 2월 중순이나 2월 말까지 이렇게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이때는 2월 중순이나 2월 말경이 되겠죠. 그 섬에서 과동한, 그 섬에서 함께 그 겨울을 지난 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기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배네요. 이것이 어떤 배라고요?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다가 적을 두고 있는 곡물 수송선. 나일강변에서 나는 그 곡물들을 갖다가 실어내려는 그런 배. 이 배는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로마 관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따라야 되는, 곡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쿠르라. 참 누가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도 정말로 정확히 이렇게 적고 있어요. 디오스쿠르라는 것은 뭐 제우스의 아들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 머리에 아마도 그 이름이 이렇게 디오스쿠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수라구사에 대고, 이 시실리 섬의 수도가 이제 수라구사입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약 15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수라구사라는 도시는 상당히 큰 성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사흘을 있다가, 여기 사흘 동안 배가 이제 수라구성에서 머물게 되는데, 머문 이유가 이제 뒤따르는 내용들로 봐서는 뭐 풍랑 때문에 역풍을 만나서 이렇게 머물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화물을 내리고 또 싣고 하면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이제 수라구사에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기온이 이탈리아 그 반도 최남단이에요. 거기에서 하루를 지내는, 거기에 가서도 지금 하루 동안 또 머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레기온에 가서도 이때도 화물을 내리는지 아니면 풍랑 역풍을 만나서 바람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뒤에서부터 이제 배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순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야, 이게 거의 340여 킬로 가까이 되는 그런 저쪽 레기온에서 이쪽 그 보디올까지는 약 340킬로 되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풍을 만나니까 진짜 순풍에 돛담배처럼 샤 하고 이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형제를 만나 보디올에 가니까 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올에 가니까 아마도 이 보디올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알렉산드리아하고 이제 이 보디올하고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로 갔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를 전한 것인지, 아니면은 스데바노 순교로 인해서 멀리 이렇게 흩어졌던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또 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봤었던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제 보디올에도 이제 형제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그러니까 이래 동안 그 보디올에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수인 바울의 그 어떤 뜻과 의지에 의해서 머물렀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바울은 죄인으로서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쪽 보디올에서 공모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수행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간이 좀 다소 걸릴 것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바울한테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뭐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겠지만은 뭐 한 사람 정도 군인을 붙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독교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갔다는 것은 로마를 향해서 이제 또 떠났다는 겁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거기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보디올에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보디올에 있는 그 기독교 형제들이 로마에 가서 알렸겠죠. 드디어 그 바울이 지금 이쪽 보디올에 와 있다. 또 조만간 이쪽 로마로 일주일 있으면, 이렇게 며칠 있으면 올 것 같다는 이런 소식을 갖다가 전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광장인데, 아비오 큰 광장인데 여기에서 시장도 열리고 또 때로는 축제 같은 것도 열리고 또 때로는 어떤 큰 모임도 갖고 하는 그런 아비오 저자와 저쪽 로마에서 한 65km, 68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삼관은 세계 숙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 로마에서 약 5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그런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패를 만난 거예요. 올라가면서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 무리들을 갖다 두 패를 만나고 있는 것을, 하나는 아비오 저자에 나온 무리들, 또 하나는 이 삼관에 나온 무리들 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 로마에 가면은 과연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대해 줄는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처럼 또 나를 갖다 그렇게 나올지, 그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기독교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마중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크게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갖다가 이렇게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